사랑의 주님, 사순절 5번째 주간 3일 동안 부흥사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5번째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것 다 들여놓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져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진리 저희들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일이 귀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상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일이 이 교회가 월열 열방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한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임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가정 안에 이 온 땅 간에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저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집 3월 21일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21일자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과 구약의 신명기 16장 그리고 신약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36면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자 말씀 시편 118편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어서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향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에 딱 주어진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신명기 지금 16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절기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하는 게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6월절이 있고 또 뭐 7절절이 있죠. 이제 그게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 됩니다. 7, 7이 49, 50일째 되는데 오순절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 드리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에게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인데 장자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면 그 재앙이 거기를 넘어가는 6월 넘겨가는 재앙이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걸 영원히 기억하는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 3절에 그랬죠. 내 평생의 후반절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어린 양고기를 잡고 그리고 거기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서서 급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6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사를 제물을 드려라.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기도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얻고 친교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앞에 가서 하나님 영원한 기억,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온 족속들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기병을 먹으면서 함께 먹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억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기억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나에게서 소화해서 그 기억에 있는 구절구절 사건 그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비교한다면 마가복음 14장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난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신명기에서 지금 이 6월절 행사를 이렇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걸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6월절 어떻게 지킬 거냐? 그게 여러분 시편 118편이에요. 여러분 10편 118편은요.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 그래요.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3편,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 이 6개의 시편을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 가나를 팔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찬미했을 때 뭘 찬양했냐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8편은 누구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찬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찬양하셨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시편은 그러니까요 낭낭한 소리로 계속해서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8편 아침에 딱 읽었는데 금방 이게 다 떠오를까요?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발걸음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눈동자가 이런 것이었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루살렘에 가다가 예루살렘 성 올라가다 6월절이 가까워졌으니까 올라가는 거 며칠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올라가면 아버지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서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말하여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뭐냐? 자, 그게 19절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여러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예루살렘 문이 들어가서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다. 담대하죠? 이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의의 문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성전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문을 봤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성전 문이 닫힌 결과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성전의 동쪽 문이 닫히면서 하나님 영이 떠나시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느끼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에 성전 문을 봤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문이 열리는 의의 길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전문 의의 문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리로다. 원수들이 다른 열방의 나라는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여기에 믿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가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찬양은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고난을 이겨냈겠어요? 감람산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그 찬양하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에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살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하나님과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 어떻게 개입하셨냐? 아이고 저거 쓸데없는 돌이야. 저거 버린 돌이하고 건축자가 건물을 짓다가 말이에요.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사다가 이거는 별 쓸모가 없네 하고 탁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건축돌을 가지고 성전에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저거 나사렛 촌놈 아니야 저거. 저거 만날 세리와 창기 들고 돌아다니고 뭐 거룩한 말하는 사람 치유한다더니 저 형편없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왜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괴롭히고 우리의 기득권을 파괴하지?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셨다. 이게 지금 누가 불렀다고 이 노래를요?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지금 이 아마 다윗 시대에 불렀던 노래를 2000년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모퉁이 돌이다.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버린 돌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버린 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교회 가서 쓸데없는 일 하고 그냥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저렇게 무의미한 일을 하냐 그랬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고 신비롭게 개입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개입하셨다. 무슨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개입하셨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가 깨달아진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행전에 우리 주님께서 곧 너희들이 다 버렸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당신들이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떼이 되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버린 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상징만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돌과 전혀 다른 돌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베드로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선생님을 자기가 최후 만찬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불렀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구나. 참 보배로운 주님이 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행한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행위로 행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엔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행하신 거야.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모퉁이 돌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쁜 날이에요.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앞당겨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쁜 날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쩔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25절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니 저의 이 영혼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의 6월절에서 건져주신 주님,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신 주님, 저도 이 관이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활짝 열린 게 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번축자에 내가 서 있는 돌이 그냥 나를 가시를 찌르는 것 같고 나를 고통을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통하잖아요. 여러분 내 조건이고 상황이 변한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면 형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여호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신다. 오시는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조를 잇는 위대한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이 복이 있으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에 20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의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형통한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고 버린 돌이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지 마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가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듯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선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을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찬양,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귀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다 구원받는 가정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거룩한 친교와 거룩한 섬김의 삶이 이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또한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전도하는 귀한 사역들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나누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의 성도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교회에 맡겨진 가장 소중한 일이오니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인생을 불쌍히 여겼던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그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